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서울의 끝자락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살면서도 거의 돌아다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요즘 서울의 도심에 종로나 뭐 명동이나 또 성수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외국인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다 집에만 계셔서. 제가 보는 외국인이라고는 우리 옆에 영어학원 선생님들밖에 없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엄청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동대문에서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옛날 동대문 교회 뒤쪽으로 낙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해화동 뒤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산이라 그러기도 좀 뭐하죠. 그냥 좀 언덕 비슷하게 이렇게 성곽길이 있는 산이 있는데 제가 그 근처에 살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소거든요. 아주 노을이 너무 예쁘죠. 거기가 서울 시내로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이 보이는 아주 명소인데, 근데 거기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장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면 바글바글하대요. 왜냐하면 캐대헌이라는 그 만화에서 요 장소가 나온 바람에 거기에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구경을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한국은 너무 안전하다. 밤에 늦게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또 카페에다가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가도 그냥 갔다 와보면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신기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저도 뭐 외국에 뭐 가끔 나갔다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편해.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살아보면 아무리 외국 좋은 데 나가서 오래 살아도 한국처럼 편한 데가 없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외국에 나갔을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함께 인도 갔을 때 제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큰일 난다, 여기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른다고 누누이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겁을 준 거죠. 뭐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뭐 그렇게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에 인도에 배낭여행 처음 갔을 때는 인도는 진짜 무서운 데였어요.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고 여행 정보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인데 오직 여행 정보 책자, 가이드북 하나만 믿고 여행을 다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인도 가이드북의 첫 장, 이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제일 여행자들이 모이는 델리, 인도의 수도 델리의 빠르간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빠르간지라는 데까지 찾아가는 방법이 가이드북 제일 앞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도 없는 경고가 붙어 있어요. 그 공항에서 빠르간지까지 가는 길에
무수한 사기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경고문이 잔뜩 있습니다. 일단 배낭 여행자가 공항에 도착을 하잖아요. 택시를 타고 가면 편하죠. 근데 이제 배낭 여행자니까 택시비 많이 나올까 봐 겁이 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사람들한테 시내 가는 버스, 그 파르간지 가는 버스를 어디에서 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노 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 버스, 버스 없어. 그래서 왜 버스가 없냐고 물어보면 벌써 시간이 늦어가지고 버스 다 끊겼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대낮인 경우에는 야, 델리에 큰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다 끊겼다, 택시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택시를 타러 가가지고 택시를 타잖아요. 그럼 그날은 곤욕을 치르는 날이에요. 그냥 택시를 타는 게 아닙니다. 예, 아무 택시나 타면 안 데려다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도 택시 기사들이 사기를 많이 치니까 인도 정부에서 프리페이드 택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프리페이드 택시는 어떻게 하냐면 버스처럼 택시를 탑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표 파는 데 가서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표를 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돈을 냅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잖아요. 그럼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아까 받은 표를 내요. 그럼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거기 가서 그 표로 돈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자들한테 하도 돈을 많이 뜯어내니까 미리 돈을 결제하고, 정해진 믿을 만한 데다가 미리 결제하고 그렇게 택시를 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아무 택시나 타면 안 되고 프리페이드 택시를 타야 돼요. 그런데 프리페이드 택시를 타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처음 와봤으면 어디에 내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내려놓고 다 왔습니다 그러고 표 받아서 가버리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까지 가는 내내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나는 도착을 할 수 있을 건가? 방법이 없는 거죠. 요새는 공항에서 그 동네까지 가는 지하철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뉴델리역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된대요. 저는 지금은 안 가봤는데 뉴델리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되는데, 뭐 걸어서 한 15분이면 간답니다. 10분, 15분이면 걸어서 간대요. 근데 뉴델리역에 딱 내려가지고 두리번 거리잖아요. 그러면 너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럼 나 파르간지 이러면 뭐라 그래요? 거기 걸어서 못 가. 나 분명히 내가 걸어서 간다고 들었는데, 야, 거기 길 막혔어. 지금 여기 인도에 시위를 해가지고 거기 길이 다 막혔어. 바리케이트로 막혔어. 너 이거 택시 타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요. 그런데 꿋꿋이 배낭을 메고 걸어야만 이제 도착을 할 수가 있죠. 나중에 그 역에 기차표 사러 가도요, 사람들이 또 수도 없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가? 나 여기에. 왜? 기차표 사러. 야, 기차표 안 팔아. 기차표 안 팔아? 무슨 소리야, 기차표를 왜 안 팔아? 야, 기차 파업하는 거 못 들었어? 역 파업해. 기차표 못 사. 외국인 창구 막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더 빨리 끊는 법 있어. 거기는 표 못 구하는데 여행사에 가면 금방 끊어. 나 따라와. 그럼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20년째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가도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도 그러고 지금 20년이 지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라는 데가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편안한 데가 아니에요. 마치 인도에서 온갖 거짓말을 뚫고 가야 되는 곳 같은 데가 에베소인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죠. 에베소에서 2년 반을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건데, 이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다 다스렸는데 그 중에 터키 지역에 제일 큰 로마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가 아주 번영한 도시입니다.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 지역으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여신을 모신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모양은 여러분 그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다고 봤잖아요. 이렇게 기둥이 쭉 서 있고 이렇게 세모 지붕이 있는 신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스 신전 같은 거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그래요. 파르테논 신전의 몇 배의 크기의 엄청나게 큰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7대 불가사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의 큰 사원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 수많은 참배객들이 방문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파는 겁니다. 그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그들의 주업이었어요.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와서 전도를 하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 아데미 여신상의 매출이 감소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잘 안 팔려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있는 동안에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폭동을 일으키죠. 다행히 바울은 안 붙들려 갔는데 바울의 제자 두 사람이 사람들한테 끌려서 그 극장에 가가지고 아주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막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런 데예요. 아주 위험한 도시고 무서운 도시입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이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누구를 목회자로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내는데, 디모데는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외치다가 아데미 숭배자들한테 순교당해요. 그렇게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에베소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로마 정부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이 도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그 총독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축에서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상을 숭배하는 도시예요. 거기에 우상 숭배의 영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관리나 아데미 신전의 사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계속 강해를 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온 거잖아요. 이제 6장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편지 형식에 보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당부예요. 당부. 끝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쭉 편지를 썼는데 끝으로 한마디만 할게. 너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마지막으로 너네한테 꼭 요 얘기는 해야겠다. 그래서 쓴 게 6장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네가 견고하게 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짧은 말씀인데 스탠드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서라, 스탠드, 서라라는 말이 4번 나와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적하다는 말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stand against입니다. 대항하여 서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13절에도 능히 대적하고 할 때도 대적하고가 stand against예요. 13절에 보면 서기 위함이라 라고 나오는데 또 stand거든요. 14절에는 아예 stand firm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견고하게 서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개울에 물이 불었을 때 그 개울을 건너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 쓸려 내려가잖아요. 물살이 거세니까 제대로 못 서 있고 쓸려 내려가죠. 그러니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에베소가 어떤 데냐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도시였어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쓸려 내려가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한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 그 말씀의 풍성함이 없으면 여기는 떠내려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만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도하던 당시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입니다.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적죠. 유대인들마저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박해했고,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한테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 별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대화 중에 본인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시는데,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한국처럼 편한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 있을 때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죠. 에어컨도 마음껏 틀 수가 없습니다. 덥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있으면 스스로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선교지니까, 불모의 땅이니까 마음을 단단히 묶고 딱 무장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잖아요. 일단 마음이 편해. 사역의 현장을 떠나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한국에 왔다고 좀 마음이 풀려가지고 집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면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유익될 게 없는, 세상적으로는 너무 재밌지만 내 영을 위해서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딱 가면 볼 게 없어. 재미도 없어. 텔레비를 틀 생각도 안 해요. 유튜브도 잘 되지도 않아. 속도가 느려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는 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들어와 있는 쉬러 왔던 몇 개월이 영적으로는 너무 곤고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저 선교지가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위험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으면 그 죄악의 강물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미국의 예수전도단에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하는데, 뉴욕의 흑인 빈민가, 아주 위험하다고 알려진 그런 지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자녀들을 보낸 부모들이 막 예수전도단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애들 맡겼더니 그렇게 위험한 데다가 우리 애들을 들여다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거세게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청소년들 데리고 전도를 했던 예수전도단 선교사님이 그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아버지 잘 들으시라고, 진짜 위험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흑인 빈민가에서 전도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텔레비전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거기가 더 위험한 곳이라고, 거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시대보다 훨씬 더 견고히 서야 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죄악의 물결 가운데에 서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을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튜브는 위대하다, 주식 투자는 위대하다, AI는 위대하다, 야, 네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라, 돈을 위해서 살아라, 재미있게 살아라, 온통 그런 메시지밖에 없어요. 와글와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냥 열어보면 세상이 하는 소리가 뭐 대단한 겁니까? 야, 네 맘대로 살아, 재밌게 살아, 돈 많아야 행복하지, 그냥 내내 그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뭐가 있어요? 지금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우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놈이 맛있나, 어떤 놈을 잡아먹어야 되나, 어떤 놈이 약한 놈인가,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개 한 마리가, 모르는 개 한 마리가 들어와서 여러분 방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주무실 거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도마뱀을 샀어요. 제가 집에 가져가기가 싫어가지고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더우면 안 된대요. 28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대요.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요. 8시에도 나와서 얼음 넣어놓고 나간다니까요. 도마뱀 한 마리 그 통에다 넣어놓고 키우는 것도요, 크게 신경이 쓰여요. 근데 여러분, 사자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견고하게 서라, 견고하게 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 군인들이 무장한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뭘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옷만 입고 나갈 수 없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무장한 것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해병들 밤새워서 해안에 나가서 지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돌아다니면서 그 해안에 초소들 이제 근무 서는데 다니면서 초코파이 주고 또 캔커피 주고 여름에는 쭈쭈바 주고 그러고 주면서 이제 기도해 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게 제 임무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어떤 곳은 굉장히 외진 곳들도 있어요. 초소가 진짜 뭐 산길을 한참 걸어가야 나오는 초소도 있고 차가 못 들어오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데를 이제 군종병하고 저랑 둘이 걸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간식 주고 기도해주고 오는 건데, 한 번은 진짜 외진 산길을 이렇게
우리 군종병이랑 걸어가다가 야생동물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앞장서서 가고 뒤에 군종병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뭐가 갑자기 길에 이렇게 쑥 나왔는데 고라니예요, 고라니. 그런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순간 이렇게 얼어버렸거든요. 근데 저만 놀란 게 아니라 고라니도 놀랐어요. 고라니도 가만히 서가지고 안 움직이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그냥 멈춘 채로, 둘 다 멈춘 채로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리 옆으로 뭐가 확 날라와요. 그러더니 이 고라니한테 정통으로 딱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라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군종병한테 야, 너 뭐 던졌어? 뭐야? 그랬더니 군종병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뭘 던졌을까요? 캔커피요. 목사님, 캔커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들고 다니는 게 초코파이랑 캔커피니까 던질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방에 캔커피가 있으니까 캔커피를 꺼내가지고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물이 고라니였으니까 망정이지 멧돼지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캔커피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맨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멧돼지랑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거기가 야생동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북한군도 들어와요. 탈북자도 들어오는 데예요. 1년에 몇 번씩 탈북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북한군 뭐 잠수정이 온 때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밤에 그 최전방 철책을 따라 돌아다니는데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무방비예요. 이거 무슨 포로로 인질로 잡히기 딱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하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은 전쟁터가 정해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언제 싸움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디에서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교전이 있을지를 모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휴가 갈 때도 총을 들고 나갑니다. 실탄도 가지고 나가요.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거기는 군인들 휴가 나갈 때 총에 실탄까지 다 들고 나가거든요. 그 여군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20살이면 여학생들도 다 군대에 입대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무슨 광경을 보냐면 백화점에 갔는데 이렇게 예쁜 원피스 입은 아가씨가 등에 총 메고 들어와가지고 쇼핑해요. 휴가 나와가지고. 휴가 나올 때는 사복 입고 예쁘게, 군복 입기 싫으니까 예쁘게 원피스 예쁜 거 입고 등에는 총을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화장품 고르는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길을 쓰고 달려듭니다. 그 요새 보이스피싱이 난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이스피싱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요새.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경찰서다, 검찰청이다 연락이 와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다. 그래서 당신 이름 통장으로 수많은 사람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당신 이거 처리해야 되니까 아래에 내가 문자 보내주는데 그 링크로 들어가서 사건 번호 확인하고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문자를 오면 거기 이렇게 뭘 누르라고 돼 있어요. 그거 누르면 이제 다 털리는 거예요. 또 이런 문자가 온대요. 카드 배송 중이다. 만약에 당신이 신청한 게 아니면 아래 링크를 누르고 신청한 게 아니라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링크 누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정보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문자가 온대요. 불법 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됐으니까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어디에서 불법 주차했는지 확인하고 며칠 이내에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거 확인하라고. 그럼 누르겠어요? 안 누르겠어요? 누를 것 같죠? 누르겠죠? 누르잖아요? 그럼 다 털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자가 오냐면 장례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님의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 아주 누구나 한 사람쯤 옆에 있을 사람. 그래서 누구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부고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다 악성 앱이 깔려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경찰서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범위 받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범위 받고, 모든 전화를 다 보이스피싱 범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안 속을래 안 속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카페에다가 핸드폰 두고 가는 것은 안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건 위험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일이 바울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만 보이스피싱이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냥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바울의 시대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그냥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게 하려고 그냥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면서 그렇게 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해치려고 길을 쓰고 달려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갑옷을 든든히 입고 언제 무슨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링크 누르라 그러면 절대로 누르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요 정도로 단디 마음을 먹고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계략이 뭔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권세가 있어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만화가 유행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좋아하지만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저승사자랑 무당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아니, 만들어도 이런 걸 만들었어. 한국 문화라고 만든 게 무당이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언제 귀신하고 싸웁니까? 귀신하고 같이 놀지. 마귀 종노릇 하는데 무슨 무당이 귀신하고 싸워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 마귀의 권세가, 계략이 이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나라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막 들춰보니까 무속이 있죠. 통일교가 있죠. 신천지가 있죠.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편안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새 그렇게 도박에 빠진 중고생이 많다 그러죠.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짤짤이 하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에서 우리 그냥 짤짤이 했어. 짤짤이. 그냥 뭐 수련회 갔을 때 화투 가끔 치는 거지. 수학여행 갔을 때 이런 거 좀 했지. 학교에 앉아가지고 누가 도박을 합니까? 큰일 나죠. 그냥 짤짤이, 이게 짤짤짤짤 요런 거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도박 중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마약은요 연예인들 좀 돼야 하는 줄 알았어요. 재벌 회장 아들 정도 돼야 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마약에 손댑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 마귀가 완전히 이 세상을 그냥 뿌리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내려고 이 한국 사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르고 문화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나와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청소년들한테 도박해라 하고 있어요. 마약 먹어라 이러고 있다고요, 세상이.
그 경기도 지사를 했던 남경필이라는 그 정치인이 있죠. 이분이 지금은 정치를 그만뒀습니다. 이분의 인생에 아주 큰 고난이 닥쳤는데 큰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 아버지가 알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병원을 데려가기도 하고 상담도 해보고 집에서 집 밖으로 못 나가게도 하고 산에 기도원에, 거기 인적이 드문 기도원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 보기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들도 자기가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설득을 합니다. 아들한테 자수하자.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자수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놨던 마약을 가지고, 증거물을 가지고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는데 잡아 가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범죄가 하도 많아서 자기 발로 자수한 사람은 잡아 가두지도 않습니다. 기다리래요. 집에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이 간다는데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온대요. 그 사이에 얘는 또 어디를 찾아가가지고 마약을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기다리나. 그래서 또 자수를 했습니다. 또 간 거예요. 얘 또 마약했다고 또 같이 경찰서를 갔는데요. 참 착한 사람이군요.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안 잡아가둬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하고 상의를 해서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로 합니다. 이 폐쇄병동이라고 하면 본인도 가겠다고 동의를 해야 되고요. 보호자도 동의를 해야 돼요. 나올 때도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만 해서 나갈 수가 없고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감옥이죠. 그래서 그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병원에 아들을 입원을 시키거든요. 못 나와요. 그러니 일단 격리가 된 거죠.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리고 이 남경필 집사님이 그렇게 아들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곤고해요. 힘들고. 마음에 그 진짜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데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 성지순례 간다는데 그 성지순례를 따라갑니다. 거기 가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요르단에 도착을 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연락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반듯하거든요. 둘째 아들은 형이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반듯해요. 둘째 아들이 연락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퇴원했대. 뭔 소리야. 내가 동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폐쇄병동에 수두가 돌았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래서 이 폐쇄병동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두 걸린 사람은 일단 다 퇴원. 수두가 나아야만 다시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보호자의 허락이 없는데도 이 형이 병원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걸 뭐 하겠어요? 그냥 제 발로 마약하러 가는 거죠. 이 얘기를 요르단에서 들었으니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이걸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둘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에 신고해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가족 중에 누구라도 바로 신고하자고.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잡혀갔는데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이 됩니다. 가족이 신고했다고 하니까 선처를 해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아니 구속 좀 해달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러고 속도 모르고 뉴스에서 뭐라고 나와요? 정치인 아들이라서 경찰이 봐주더라. 속도 모르고 좀 잡아 쳐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네. 근데 또 정치인 남경필의 아들이라서 경찰이 풀어줬다고 막 뉴스에서 이러고 나오네요. 그 뉴스를 보고 성지순례 하던 중에 저녁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도 나고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아니 멀쩡히 그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아들이 고쳐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거기를 보내놨는데 이 아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또 마약을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냐고 막 삿대질하고 싸웠다는 거야. 그러다가 막 소리 지르다가 지쳐 넣어가지고 주저앉았는데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경필아,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아들 네 힘으로 안 되지? 아무리 해도 안 되지? 네 아들은 나한테 맡겨. 내가 해. 아니 근데 그 말씀이 딱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말씀 읽기 전까지는 막 죽을 것 같았거든요, 마음이. 근데 딱 네 아들은 나한테 맡겨. 주님이 그러시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더 주신 게 네 아들은 내가 고칠 테니 너는 마약에 빠진 다른 애들 붙들어줘. 그래가지고 이 남경필 집사가 돌아와가지고 마약 퇴치하는 NGO를 지금 세워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죠. 아들은 2년 6개월 받고 형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경필 집사님이 옛날에 정치할 때는 아침마다 무슨 모임 사람들 만나러 다니냐고 뭐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오전에는 그냥 말씀 읽고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만. 왜? 안 그러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답이 없다. 예수밖에 답이 없다. 무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결국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 위에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제가 나온 분들을 두고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잘 나오셨는데 그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나중에 듣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하세요. 새벽 기도. 여러분 집에 무슨 일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있으면 새벽에 나오세요. 뭐 하고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중독이에요. 잠이 옵니까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부르짖어야 그 하루를 이겨낼 힘이 있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죠.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도 민망해서 예수님 저 여인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 여인이 딸 때문에 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다른 데로는 보냄받지를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주 야멸차게 거절을 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다 옳아요. 저는 이방인이고 개 같은 이방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한테
오직 소망을 뒀습니다. 예수님한테 오직 소망을 뒀어요. 이게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렇게 야멸차게 뭐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게 있으면 받아가겠습니다. 이게 무장되어 있는 태도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만 서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넋놓고 살아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안에 무장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살 수 있는 때예요. 넋놓고 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